오늘은 참된 안식을 여는 세 가지 키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주후 400년경에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안식은요, 쉼, 평안, 만족, 행복, 괜찮음, 구원,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안식에서 멀어지고 피곤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참된 쉼과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3장의 주제는요, 이 참된 안식을 찾는 축복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의 주제는 뭐였죠? 리턴,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과정을 보여줬고요. 2장은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상에서 나타나고요, 일터에서도 나타나고, 이 순환의 섭리, 축복이 순환되어서 성도들에게 그 롯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거기서 양식이 공급되고 기업물을 짜 율법에 의하면 그 집안을 세워줄 그 보아스를 그 밭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2장에 나오고요. 이 3장의 주제는 이 참된 안식을 찾는 그 축복이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세 가지 키가 이 3장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안식을 찾아야 하는지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요, 은혜가 찾은 안식, 두 번째는 믿음이 찾은 안식, 세 번째는 사랑이 찾은 안식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찾은 안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변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장에서의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땠죠?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었는데요,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내가 전능자의 손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참 괴롭다. 며느리 루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 답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랬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3장에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매우 희망적이고 이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죠? 2장에서 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이삭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밭에서 주워온 이 이삭 줍기를 했니?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근데 그 보아스는 친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 밭도 사주고 또 결혼도 해서 그 가정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 나오미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2장 20절에서 나오미가 한 말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리디머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미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 그녀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안식할 곳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참된 안식할 그 계획, 시어머니가 세운 그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삭을 많이 줍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 밭의 주인 되는 보아스를 바라보고 그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청혼을 하게 되는, 그것이 이 시어머니 룻이 지금 계획하는 안식할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서 보면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 나오미처럼 성도님들도 삶에서요, 고난을 겪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그렇게 고난이 겪고 막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삭 죽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 건강의 은혜, 또 재정의 은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가 찾은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을 찾고 그분과의 연합을 추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가 찾은 안식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될 때 그때의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에 거기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선물들은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찾은 안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찾은 안식. 2절에 보시면요,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늘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2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이제 보아스가 까불게 된다. 보리 추수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할 때는 보리를 다 걷어들여 가지고요, 그 좀 높은 지대에서 추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그 돌에다가 보리를 다 털어요. 그러면 이제 알곡이 보이죠. 그러면 키질을 합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좋아요. 그럼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 알곡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추수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데 이 보리 추수,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주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일꾼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보리를 타작을 하게 되는데 3절 보시면요.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여기서 보아스를 말하는 거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를 말아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청혼을 하기 위한 그런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목욕을 한다, 기름을 바른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청혼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4절에 보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게 나오미 시어머니의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계획이 조금 뭔가 너무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오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도발적인 그러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황당해요. 네가 이렇게 가서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탈곡을 다 끝내고 자리에 가서 누울 때 그 누운 자리를 잘 보고 있다가 그 옆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은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청혼을 해라. 보아스한테 가서 네가 먼저 가서 옆에 가서 누워서 청혼을 하고, 네가 청혼을 하면 그 다음은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룻이 5절에서 이제 어머니에게 답변을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에서도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지금 시어머니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효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1장에서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며느라가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 룻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죠. 왜 안 돌아갔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 가문에서 어머니의 가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받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이 룻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너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네가 보아스에게 그렇게 청혼을 하라. 그 다음은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일단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여기에 아멘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은요, 우리가 다 하고 믿는 것도 있지만 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찾은 안식은 무엇이냐면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젊은 여인 룻이 어머니의 계획대로 이렇게 청혼을 했을 때 옆에 가서 보아스 옆에 누웠을 때 이 보아스가 만약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이었다면요,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수치를 주고 또 모욕을 당하게 하고 문제 삼아서 이 룻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이죠. 룻은 과부입니다. 돈도 없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그 밭의 CEO예요. 나이도 많습니다. 근데 젊은 여인이 지금 나이 많은 CEO에게 옆에 가서 청혼을 한다? 그것을 보고 안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패하게 되면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막막했을 때 그녀에게 이삭 죽기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지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룻이 보여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팜 선데이죠. 그 종료주일이 되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성금요일을 미국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앞에다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이거 좀 이기적인 거 아니야? 자기들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는데 그날을 좋은 날이라고 막 부른다는 게 조금 이제 반감이 있었는데, 근데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금요일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에 동참하셔야 되는데, 내 죄사함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실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죄는 누구의 고난으로 다 용서받으셨죠? 주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고난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막 슬퍼하고 그런 십자가 장면을 막 떠올리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고난도 감내하고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성금요일 이럴 때요, 막 밤 늦게까지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11시 반까지 이제 친한 분들하고 있다가 11시 반에 해장국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12시가 이제 12시 정도에 식혀요. 그럼 12시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금식하고 넘어가면 먹고, 물론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럴 때 고난이 요구되더라도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제 우리가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전도를 못 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제가 이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안 가려고 했는데 말씀이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만 전도 장소로 가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 대단히 훌륭한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난 중간에 그런 고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번 주에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셀프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죠. 주님께서 다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이 찾은 안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 찾은 안식. 이제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서 그 옆에 이제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이 보아스가 CEO이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이제 밤중에 잠깐 깼는데 옆에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9절인데요.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여기?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됨이니이다. 룻은 여러 말 하지 않고요. 첫 번째로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룻이 보아스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2장에서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 줬냐면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가 한 이 말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저는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인데 보아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축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보호가 당신이 저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저를 덮어주심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음으로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므로 그 하나님의 보호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제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보아스는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대사만 다 따가지고 연구를 하면 어떻게 말해야지 이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신앙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보아스는 2장에서도 그랬지만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룻의 그런 말을 듣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 베푼 인애가 헤세드가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 인애, 처음 사랑은 무엇이냐면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것. 나중은 무엇이냐면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이 많은 나에게 청혼한 것. 이게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크다 하면서 룻을 칭찬해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를 읽어보면요. 여기 등장인물 3명이 나오는데 이 시어머니는 룻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이 플랜이었어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를 지금 위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결혼 계획을 세우고 룻은
나오미의 집안 세우기, 자기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 결혼 계획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역시 자신을 희생을 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3장에서 보여주는 이 사랑 헤세드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은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헌신적인 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추구할 때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는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가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라면 결혼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연애가 환각 상태에서의 사랑이라면 결혼은 일상생활에서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연애할 때는요 1시간 데려다 주는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연애할 때 선물 사주는 거 돈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고 환각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환각 상태는요 길어야 2년이 되는 것이죠. 2년이 지나면 이제 환각 상태에서 다 깨어나게 돼요.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을 살다 보면은 서로에게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 속았다.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그게 속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사랑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내 안에 이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해 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면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 내가 이기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요 인생이 고달픕니다. 인생이 피곤해요. 화가 난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타적인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성도들의 가정의 구원은요 남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원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원수로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참 감사하죠. 근데 안 변화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망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변화되면 감사하지만 안 변화될지라도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관계 가운데 부어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희생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된 안식과 그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 가지를 봤는데요. 은혜가 찾은 안식, 은혜가 찾은 안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이렇게 됐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다, 직장에서 이거 했다. 그 은혜만 자랑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그분과 이렇게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 그 은혜가 찾은 그것이 안식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다 이해되고 뭐 내가 납득되고 용납되고 그것만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이해죠, 이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안 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안식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찾은 안식은요,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세요. 그럼 평안이 옵니다. 나 중심으로 왜 나 사랑 안 해주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기도와 내 그 사랑이 사포와 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깎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